예, 오늘은 계시록 16장 심판에 관한 말씀을 좀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계시록 16장은 일곱 금대접을 맡은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가득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 거룩한 불을 땅과 바다와 공기 중에 쏟아서 이제 심판하시는 내용이 중심인데, 이런 말씀은 뭐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에서 말씀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고자 하는 것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서는 내가 가끔 인용을 하는데, 오바댜서 본인의 성경으로 1장 15절부터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엊그제 우리는 그 에스더서를 마침 읽었으니까, 에스더서가 이스라엘의 원수, 유대인의 원수를 갖게 되는 내용이었죠.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는 예표상으로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오바댜서에서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5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요. 만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만국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가 주님의 그 교회인 이제 정결한 처녀교회,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를 어떻게 함부로 박해를 하고 더러는 그 지도자들을, 인도자들을 죽여서 그 수를 채웠는지, 이제 그런 것과 연관되는 말이에요.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여기 내 성산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염두에 두신 말이지만, 이것은 신약에서는 거룩한 산 시온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것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로 세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터가 되는 것은 하늘의 시온산 위에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이니까 그에 대한 예언이에요.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이 말은 옛적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거민들을 그렇게 몰살시키고 포로로 사로잡아서 열국으로 끌어가 버리고, 바벨론에 끌어갔는데, 바벨론은 큰 많은 만국을 이렇게 연합한 연합국, 제국이었기 때문에 역사상이 이렇게 적용되는데요.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많은 북을 외한전 큰 음녀의 그 오른손에 잔이 있고, 그 잔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미혹하는 용도로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포도주를 그 음녀에게 마시게 해준다, 이제 이렇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만국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의 영을 음료 교계에게 보내가지고 거짓 것이 믿어지게 만들고, 그 거짓 것을 믿은 그 형벌을 받는데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 심판이 여기 암시되어 있습니다. 17절,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여기 시온산은 구약 성경에 두 군데가 있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건 구약 시대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야곱 족속의 자기 기업이라는 것은 신약 교회인 거예요. 이제 요셉 족속은 이제 신약 교회의 이기는 자들이에요. 불꽃이 될 것이요, 이게 천사들이라고 내가 이제 가르쳤었죠.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때
불꽃 천사들과 주님의 성령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이 보인 120명에게 임했었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야곱의 육적인 형이죠. 에돔족이라고도 그래요. 지프라이가 될 것이라. 초계가 되는 것은 결국 야곱에서 불이 나가지고 요셉의 불꽃이 이 초계를 사르는데 에서 족속이 초계가 된다. 지프라이가 된다. 말이에요. 나무와 풀과 지피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그들 위에 붙어서 여기 그들은 야곱 족속과 요셉 족속이 에서 족속을 불사른다 이 말이에요.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서 족속은 육적 장자권자들이고 오늘날로 이걸 적용하면 기독교계의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의 7머리, 7산들이고 땅의 7 왕족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붙은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이 다 심판받아 버린다 이제 그 말이에요. 19절 그들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야곱 요셉 족속인 불과 불꽃 천사들, 치천사들이죠. 네게부라는 건 유대 광야를 말하는 거예요. 네게부와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요셉의 동복 동생이죠. 라헬의 태를 통해서 나온 요셉의 동복 동생이에요.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길르앗은 이제 기름진 땅이라는 뜻이에요.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자들이 결국은 야곱 족속이고 요셉 족속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은 포로지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게부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라. 유대 광야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야곱 불이 된 야곱과 불꽃이 된 요셉 족속들은 그들을 따르는 자들, 동역하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증인들을 동역해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기다리시는 어린 양께로 올라간 14만 4천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그랬는데 계시록 14장에서는 14만 4천이 어린 양이 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영적 적용을 하자면 사도행전 2장 이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모친 마리아 자매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그들에게 불꽃 천사들을 대동한 주님이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에서의 산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유대교를 완전히 끝내버린다. 유대교가 끝나야 이제 신약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신약교회에 대한 모교의 어머니 교회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서 유야무야 이게 없어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라지고 베드로 사도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의 시대가 이제 연결을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쓰임을 받았었던 거예요. 자, 지금 내가 이게 선적으로 설명한 말을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상고할 겁니다. 자, 계시록 16장의 7 천사들, 이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인데, 그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엊그제 우리 에스더서를 읽었을 때는 1차 귀환 자들이에요. 포로지에서 첫 번째로 돌아온 자들. 그게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 7 천사들에 의한 심판 내용은 앞의 8장과 9장에서 7번째 인이 떼어진 후에 일어난 재앙의 시작이 완결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기는 자들이 일어나서 대적에게 원수를 갚는 내용은 구약성경의 에스더서가 모형과 예표와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1차 포로들이 돌아간 이후에도 긴 시간 동안을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에 하나님 백성들이 그냥 본토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생각을 않고 있는 거예요. 느슨하니 다들. 그러니까 그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 함무다다의 손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을 일으켜가지고 유다인들을 그 적국에게 아직 종노릇을 하면서도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 그런 유다인들에게 어마어마한 각성제의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2차 귀환이 된 거예요. 이제 2차 귀환은 에스라서에 나와 있죠. 에스라와 모르드게가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게 됐어요. 1차 귀환 이후에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게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어서 이제 불과 한 15년 이 사이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돌아온 무리를 위한 유다도의 총독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그 종자들 옛사람과 함께 이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이제 3차에 사로잡혀갖고 3차에 포로들이 귀환하는 내용이 이스라엘의 구약성경의 역사에 있었어요. 이런 걸 잘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것은 모두 성경이라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유를 구속사를 말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천국 농사를 하고 나면 곡물이 다 익으면 추수기가 오게 마련이고, 추수를 하는데 첫 번째 처음 익은 열매는 곡식 한 단을 먼저 잘 익은 부분만 빼서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바치고 유제로 제사를 한 다음에 그 후로 40일과 10일이라고 하는 이제 사순절, 그 다음에 한순절이라고 그래서 오순절이 잘 때까지 50일이 지난 다음에 본물 추수가 이제 오는 거예요. 2차 추수가. 그런 그 50일이라고 하는 기간, 그에 대한 것이 비밀이다 그래요. 1차 포로가 귀환이 됐는데도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각성을 해서 깨어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누워있거나 자는 자들 전부 깨워야 되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과 본토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각성을 하게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하는데, 그때 2차로 돌아온 무리는 본물 추수가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성경 내용이에요. 추수는 반드시 3차에 걸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밭 모퉁이는 남겨두죠. 그건 이제 다음 시대를 또 이어야 되니까. 항상 천국 말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먹고서 싹 치우는 것이 아니라 7광절이나 12광절이나 이걸 남겨두게 돼 있는 것이죠. 후세를 위해서. 계시록 16장의 7 천사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들에 의한 심판 내용은 앞의 8장과 9장에서 7번째 잉이 떼어진 후에 일어난 재앙의 시작이 지금 완결되는 내용이다. 계시록 16장은 심판이 완결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17장에서 19장 사이에 이제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이 됐어요. 추수법, 이스라엘의 추수법은 천열매의 한 단을 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 초실절 제사다 그러죠. 그 초실절이라는 것은 현재 신약 시대 사람들이 말하자면 부활절인 것이죠.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 절기에 이제 온 밭에 씨를 뿌리는 자로 오셨던 예수님이 씨를 뿌려놨는데 익은 곡식이 그 12사도들이었었죠. 그 한 단을 먼저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한 후에 40일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천국의 비밀이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친단 말이지. 40일 동안을 나타났다, 사라졌다, 반복해가면서 즉 영의 세계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완전히 영의 세계로만 가서 육의 세계에 살고 있는 제자들이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은 주님이 나타났다, 현실 세계로 또 다시 들어오셨다, 이걸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40일 동안 이걸 가르치고 40일이 차면 제자들을 이끌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승천을 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제자들이 주님께서 내가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구름 타고 또 올 거다라는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간절한 기도를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를 했죠. 그런데 오순절 날이 딱 이름에 주님께서 그 불꽃천사들과 함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했다.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는 초실절 이후에 오순절까지의 그 기간 50일이라고 하는 것이 40일과 10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기간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서는 1차 포로가 귀환한 후로 무려 60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을 성경이 아주 함부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건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상황을 함구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에서는 성전을 엄중해서 성전을 건축을 해놨죠. 그러면은 회사할 무리가 돌아와야 되잖아, 이제. 성전이 세워졌으니까. 근데 안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후로 에스더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이제 깨어난 자들이 2차로 막 대량이 이제 본물주스죠. 돌아온 거죠. 에스라서의 내용이에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추수법과 관계, 천국농사법에 중에 성경은 모두 이스라엘의 역사 또는 신약의 뭐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했어도 전부 그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내용이고, 이게 즉 말하면 구속사를 말하는 것이 목적이지 다른 어떤 용도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해석이 불가능한 것이죠. 서로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영께서 불꽃천사들이 추수꾼들인 제자들에게 임하면 본물 추수를 하는 오순절이 이르며 1차 포로 귀환, 이것은 천열매의 한 단이었어요. 이후 2차 포로, 그 천열매의 한 단은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거기에 와서 동역하고 함께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함께 제사할 사람들이 다 돌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땅 사방에서.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2차 포로기한이 성취되면 이어서 끝물 추수가 종결되면 그 이삭줍기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이삭줍기 내용은 마지막 추수기 내용은 첫 추수부터 시작해서 그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이삭을 줍는 사람이 룻이었었죠. 종결되면 장막절이 이루어진다. 장막절은 이스라엘 절기의 마지막 절기죠. 이루어지며 다음 시대를 위해서 밭 모퉁이 곡식은 남겨두는 것이다. 레위기 23장에는 7절기와 그 추수법이 기록이 되어 있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하는 것은 7절기, 1년은 7절기로 되어 있는데 7절기가 마무리됐다는 것은 1년 그 한 해 동사가 종결됐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희년 50번째 해의 동사가 종결되면 한 시대가 끝나는 거단 말이에요. 이제. 매년이 구약성경에서는 희년법과 연결이 돼서 희년의 그 마지막 추수가 되면 한 시대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그 성경의 그 개념을 잘 이해를, 절기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인의 마지막 내용인 7번째 나팔의 내용이 7 대접 심판인데, 구체적인 심판 내용은 17장, 계시록 17장에서부터 많은 불이 앉은 큰 음료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까지 이 내용이 나오고, 19장에는 이제 하늘의 전쟁 얘기가 나오죠. 그래가지고 심판이 이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이 완결이 된다는 뜻은 그 전에 하늘의 시온산에 데려갈 자들은 이미 다 데려갔기 때문에 심판이 시작이 되면 하늘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제 그 경계점을 잘 이해하시길 바래요. 그런데 이제 추수를 하는 내용은 공중 구름으로 주님께서 끌어올려간다, 뭐 이렇게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14장 13절로 16절에 13절에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 마지막 추수를 말하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이께서 예리한 낫을 땅에 던져서 땅의 모든 익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이야기를 해요. 어디로 걷어가는 거예요? 공중 구름에 앉아서, 흰 구름에 앉아서 추수하시는 그분께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추수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송이를 걷어서 심판하는 내용으로 이어지죠. 이게 성경의 순서다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으나,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항상 성경의 그 양면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영이 거듭나서 이미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장막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완전히 육의 몸, 이 첫 장막을 벗어버리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새몸, 신령체를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난 그런 상태는 신부성에 들어갔을 때 그게 완성이 되는 거다 말이죠. 그런 그 개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항상 재림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구속을 이룬 주님이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믿는 이들의 심령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상태는 그것 보고 은혜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항상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나는 내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심령에 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심령에 임재해 계시면
내 심령이 셋째 하늘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제 마침 이제 그 어떤 목회자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말씀을 대부분 잘 하시던데,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고는 이 3단계 하늘이라는 건 세 층이 있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 면에서는 이제 매우 이제 밝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런데 그 단수의 하늘, 복수의 하늘, 그 복수의 하늘을 인도하는 하늘, 이게 이제 그 3단계에 대해서 그걸 좀 이제 기회가 있으면 이제 대화를 앞으로 또 만날 거니까 할 겁니다. 그거는. 단수의 하늘이면서 그 히브리어에는 그 쌍수라고도 하샤마임 할 때는 쌍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열린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정결한 처녀교회는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눴던, 즉 쌍수로 되어 있던 하늘이 이제 하나의 하늘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쉬운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성경 구절의 증거와 인용과 이런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열린 하늘의 증거 장막 성전에 들어간 정결한 처녀교회는 제단 아래에서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던 증인들과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므로, 그것은 모든 하늘들 위에 주님이 오르신 거죠. 교회인데 교회 중에서 장자들을 세속화된 교회가 세속화되기 때문에 장자들의 신앙 노선이 계속 암암리에 유지되고 장자들의 교회를 별도로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게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늘에 주님이 준비하신 한 성이다 그랬고, 그 성이 결국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돌아온 무리가 3차에 돌아온 느헤미야 총독은 성벽을 재건축하러 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가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성벽 재건이 완성되면 그 이후로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는 심판만 있는 것이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가진 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분기점을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요. 그건 천국 농사를 하신 주님께서 추수를 마치면 지상세계에는 하늘 성전에 들어갈 자가 더 이상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므로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천지와,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가 나오고 2장 4절은 지천이 나오죠. 하늘들과 땅 얘기가 땅과 하늘들 이야기로 뒤집어지는 것이 왜 그러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육에 속한 사람, 첫 아담 세계를 먼저 창조하셔서 거기에서 영에 속한 사람들을 또 빼내느라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 있고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실 때 첫 것을 먼저 예표사랑으로 모형으로 앞에 제시하고, 거기에서 이제 계시록 2장에서 11장까지 일단락, 그것은 첫 것에 관한 이야기죠.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거기서 바벨론에서 빼낸 무리를 통해서 천상세계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후사들을 어떻게 길러가는가, 그것을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1장 따로, 그 다음에 2장부터 11장 따로, 12장부터 끝까지 따로, 이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온산의
어린 양께 올라간 자들은 열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간 정결한 처녀교회인데, 기본적으로는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성전에 대한 계시가 열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종에게는 어떤 계시를 미리 해준다는 것이죠. 어떤 그 종선자에게 알게 해 주시고 나서 그 계시대로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거기에는 구원하는 과정이 있고 치우는 쓰레기를 심판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앞에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에 관한 계시를 본 선지자가 매 세대마다 그 세대들에게 꼭 전할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을 받는 거죠. 이게 힘센 천사가 준 작은 책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보냄을 받는 것으로 계시록에서는 이미 이제 우리가 10장과 11장 여러 번 증거를 했으니까 그것도 잘 연결을 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열린 하늘의 증거장막 성전에 들어간 정결한 처녀교회는 제단 아래에서 피를 신원해 주시기를 호소하던 증인들과 동역한다는 건 교회를 함께 세운다 이 말이에요. 건축자들을 동역을 해야 교회가 세워지죠. 돌아온 무리는 인도자가 있고 같은 무리가 와야 뭐 공사도 하고 뭐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고 다 뭔 일 할 거 아니겠어요. 인도자가 혼자 그걸 다 쌓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서 천지와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만 경배하는 순결한 신앙을 지킨 어린 양의 신부요,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 증인들과 동역한 사람, 온 땅의 주 앞에 오셨었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눈들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서 묻고 소화한 다음에 보냄받은 자들인데, 그들과 동역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에 마련이에요. 그런데 땅의 왕족들인 음녀의 일곱 산의 권세를 주장하는 자들과 동역하면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알고 보면 게 짐승의 몸을 세우는 거라는 거잖아요. 자, 이런 그 성경의 계시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 다음에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던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이제는 하늘 성전의 제단 불을 가득히 담은 일곱 금 대접을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쏟아부어 원수들이 흘린 무지한 피를 신원해 주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고자 하는 계시록 16장 이후 19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주님의 원수와 해를 입은 여자의 원수들은 시편 79편, 예레미야 10장, 데살로니가후서 1장 등등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자들인 독사의 자식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동역하여 성도들을 대적하던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그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즉 짐승의 인을 맞아가지고 앞뒤 안 가리고 막 그냥 그 지팡이 뭐 몽둥이 막 휘둘러대는 자들이 있죠.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던 모든 불신자들이 심판의 대상이다. 첫째는 많은 무리 앉은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오고, 그 다음에는 불신자들, 세상에 대한 심판이 오고, 당연히 이렇게 두 단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79편 6절로 7절에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 그거는 불신자들이죠. 이방 사람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아시리아나 역사상으로는 바벨론이 북왕국 백성들이나 남왕국 백성들을 다 삼키고 그들이 거처를 황폐하게 해버렸었죠. 이게 역사인데, 이것이 주님의 교회를 로마교와 개신교가 이렇게 완전히 포로로 사로잡아 버려가지고 자기네들을
마시는 잔이나 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레미야 10장 25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이건 세상 나라 사람들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 여기에는 당연히 믿는다 하나 우상 숭배를 하는 10지파와 남유다 2지파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야곱을 씹어서 멸하고 황폐하게 한 것은 바벨론이 와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왕족들이나 사제들이나 선지자들을 또 기능공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제 땅이 황폐하게 되었고, 황무하게 되는 날 동안에 그 가난한 자들, 빈천한 자들 몇만 남아가지고 그 땅을 이렇게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 보고 남은 자들이라고. 그런데 남은 자들은 다 무식쟁이들이기 때문에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간 왕족들이나 사제족이나 선지자들이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그들이 돌아오려면 예언의 70년이라고 하는 때가 차야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경륜이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게 71회의 이상과 이게 관계가 되는데 오늘은 뭐 71회까지 다 하고 이제는 어려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10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여기 안식으로 갚는 이 내용은 제일 우리가 인용하기 좋은 성경이 이사야 57장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사야와 이사야의 말씀을 따르던 소수의 무리를 대적들이 다 죽였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용이 삼킨 거예요. 그게 짐승들에게 죽임당한 거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이 평안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이제 자꾸 이런 것을 우리가 그 마지막 날 심판 때까지 이 땅에 남아서 그걸 꼭 육신의 눈으로 그걸 보고 그 전에도 없고 후회도 없는 악한 날을 꼭 볼 필요가 있냐. 그 보지 않아도 이미 성경에 이렇게 된다는 게 이미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될 건데, 그 바로 직전까지 두 주인들이 순교하고 승천할 때 함께 승천한 무리 중에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음부의 다원에 계신 주님께 미리 데려감을 받고 거기서 쉬다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승천을 하는 자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는가. 이제 나는 자꾸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이 능력의 천사들이 지천사들이죠. 오늘 우리가 계시록 16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들이 금대접들이잖아요. 7 천사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다 이 사람들이다. 이거 지천사들이다고요. 능력의 천사들이에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곧 계시록 16장 이야기다 이거예요. 불대접을 맡은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심판주로 나타내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있고 주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임하는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참 중요하죠. 어제 마침 그 대화 중에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한테 질문하거든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던 인자 예수께서 대속 제사를 완성하신 후에 살려주는 용이 되어서 당신의 참 제자들의 심령 속에 저를 영접한
제자들 심령 속에 임하시는 도적같이 오시는 재림이 일단 있고, 이 주님이 이미 재림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다. 이제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희귀하고, 이제 그 형제는 삼위일체 교리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이제 기본 그런 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미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면 이미 재림하신 주님, 현재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다. 그게 안 믿어지면은 삼위일체 뭔 얘기 믿냐 안 믿냐 이거 얘기하고 해서 없는 얘기다. 그 주님이 오셨으면 말씀이신 아버지와 구속을 이루신 인자와 살려주는 영이 되신 그 영이 함께 온 건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나의 심령에 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 나는 주님의 보좌가 되는 것이고, 나의 심령은 나도 주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 안에, 그래서 주 아빠의 한 명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그게 재림관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기독교계가 주님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인자의 날, 뭐 이제 그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지금 계시록 16장 이야기다. 이것은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를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이 일곱 대접, 불대접을 가진 그 불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영광 중에 세상 나라에 나타내시는 것이다. 임하실 때, 도적같이 임하실 때 재림하신 주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지 기독교인으로 남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설득력 있게 사람들을 만나면 이해를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뭐 목사고 말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뭐 깜짝 놀란, 모든 믿는 자들이 특히 이렇게 깜짝 놀란다라는 것은 자신들이 뭔가를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엉뚱하게 가르침 받고 있었더니 증인들이 증거할 때 그 사람들, 그 뭐 이단자들이 헛소리 한다고 그러면서 그랬었는데, 그들이 말대로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일이죠.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빚어졌습니다. 그랬어요. 성경의 구속사에서 육체로 거짓 하나님인 마귀를 숭배하는 대적으로 나타나는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 이 아말렉 사울의 최후, 사울 왕의 목을 딴 사람이 아말렉인이었죠. 그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 아각이에요. 아각, 그 이제 세상 임금에 대한 상징적인 인물인데, 그의 후손, 이제 함므다다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가 하만이죠. 하만은 하나님의 친자녀를 멸하고 천하에도 자기 권세를 펼치며 영광을 길이 누리려는 원수로서 땅의 일곱 왕족이고 큰 음력의 일곱 산으로 계시록에서는 성취가 돼요. 이게 이 아말렉 족속과 유다와 요셉 족속이 서로 원수가 되어져 가지고, 유다와 요셉 족속은 시온산에 올라가고, 그 에돔 족속 뭐 이자들은 그 에서의 산을 이제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게 에서의 산은 사실은 기독교계를, 음녀의 기독교계를 심판한다, 그런 말인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는 왜 아말렉 족속을 얘기하고 어디에서는 왜 에돔 족속을 얘기하는가, 이건
전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 믿는 자들을 말해요. 육적 자녀들이다 이거예요. 영적 자녀들과 육적 자녀들이 이런 최후의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잠시 쉬었다가 이어나가도록 합니다.